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가지고 예배하는 죄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들 가운데 임자해 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92장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의지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하늘문 여시고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백하며 우리 임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애통한 마음을 기억하시고 간절한 저들의 소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 모든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영으로 임재하셔서 주의 말씀과 주의 뜻을 분별하여 알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이 시간,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주님께 순종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이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 예배가 영적인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으며 우리 주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주님 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함께 하시며 또 주를 바라며 주를 구하며 주를 찾으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저들의 심령마다 주여 찾아오셔서 임재하셔서
예물을 드려 나를 드리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의 마가의 다락방처럼 성령이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변화되어 주를 향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이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모든 죄악은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거룩한 영으로 성령님을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염려를 걱정을 떠나가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나라 심령이 아버지 들 가운데 이루어져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백성들이 모여 예배하오니 주의 약속대로 이 시간 임자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과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뻐 뛰며 찬양하며 주님과의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나눔이 있는 사귐이 있는 예배로 주님께 나아가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산 제사의 영적인 예배로 나아가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 임재 안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윤경민 사모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고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긍휼을 베푸사 저희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반복적인 죄에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우시사 영적인 전쟁에서 맞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날마다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오늘도 갈등과 불안과 염려 속에서 한시도 벗어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섰습니다. 저희의 작은 일에서부터 큰 일에 이르기까지 그 모두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리의 뜻을 주님께 간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저희의 삶과 가정과 교회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시련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촌교회 온 성도들에게 수촌리와 묵엄말 또 삽교와 내포 땅에 거주하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섬기며 전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물질과 일꾼도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불령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수촌교회가 되어 50가정 100명이 예배하는 성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촌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올겨울 학생부와 아동부에서 YRG 말씀 캠프와 수촌교회 자체 수련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온 성도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며 헌금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캠프를 통해 다음 세대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게 하시고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되어 하나님 나라 비전을 위해 믿음으로 달려가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의 자녀와 손자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구원받기를 소망하오니 믿음의 계보가 우리 세대에서 멈춰지지 않도록 쉬지 말고 눈물로 씨를 뿌려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과 물질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신앙의 선진들처럼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앞에서 받게 될 그 상급을 바라보고 충성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으로 나온 저희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영권과 언권과 체력과 지력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과 소망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모인 저희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과 깊은 사귐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길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1장 46절부터 57절입니다.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배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통과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수촌 성가대 나오셔서 말씀 앞에서 제목으로 찬양 드릴 때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배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괴로운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주 말씀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이니 목숨과 내 뜻 다해 그 말씀에 복종하라.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사는 성공의 우상을 깨트립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요셉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따라해 볼까요? 성공신화를 버리고 사명 따라 삽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구를 따르냐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르면 당연히 세상의 성공을 향해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 따라 사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가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해몽한 다음에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던 죄수의 신분에서 총리라고 하는 신분으로 그 위치가 확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밑바닥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애굽에는 7년간의 풍년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48절 49절 우리 두 절 말씀 보실 텐데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아멘. 요셉은 자기 일생에 더 좋은 일이 없을 만큼 지금 오르막길에 올라가 서 있습니다.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은 곡물들을 그가 저장했고 큰 축복을 하나님께 받았지요. 그런데 바로 그 높은 곳에 올라가 있는 그 오르막에 올라가 있는 그 순간 사실은 요셉에게 있어서는요 일생일대의 위기가 온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끝도 없는 내리막길에서도 그 믿음으로 살기는 어렵지요. 그때도 위기인데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했던 일도 있었고 그리고 애굽에 종으로 팔려간 일도 있었고 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일도 있었고 정말 말할 수 없는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끊임없이 그에게 위기가 찾아왔는데요.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위기였지만 이것보다 더 큰 위기가 무엇인가? 바로 형통할 때 찾아오는 위기입니다. 그때가 믿음으로 살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 시험은 요셉이 이전까지 만났던 시험과 종류가 다릅니다. 이 시험은 따라해볼까요? 형통함이 가져다주는 시험. 형통함이 가져다주는 시험. 네. 이 당시 오늘 말씀해 보면 요셉의 나이가 30세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풍년이 7년이나 계속 되었습니다. 신기하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자마자 확 풍년이 일어나는 거예요. 풍년이. 보세요. 이 당시는 나라가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많이 걷어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풍년이 되니까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걷어들인 거죠. 모든 것이 잘 되기만 하는 것 이게 축복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위기도 찾아오는 것이고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이제 끝내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이전보다 더 심히 걱정하셨어요. 그전에 그렇게 걱정 안 하셨는데 광야에서 40년 살 때보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농사짓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이스라엘을 바라보시면서 내다보시면서 하나님이 걱정하시는데 뭐라고 걱정하시는가? 신명기 8장 2절부터 17절에 하나님의 걱정하는 몇 구절만 함께 보도록 할 텐데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음 말씀 시작.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우리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잘 될 때 더 걱정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잘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또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요셉의 나이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7년 동안 풍년이 찾아오죠. 그것은 요셉에게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지간한 사람은 이런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던 총리가 되었고요. 이어서 7년의 풍년이 오면서 견뎌낼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그 오르막길에 그 시험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시험에 넘어진 것이 아니라 승리하였고 이겼습니다. 그가 새롭게 주어진 총리라고 하는 지위와 형통함으로 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조금도 교만하지 않았고 그가 사명자의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그래서 훌륭하게 7년의 흉년도 이겨나가게 된 것입니다. 7년의 풍년의 기간 동안 정말 어떻게 알뜰하게 살뜰하게 곡식을 잘 저축했고 잘 관리해서 흉년이 왔을 때 그 7년 동안 주변에 있었던 나라들을 다 먹여 살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죠. 요셉은 7년 대흉년이 지나고 나서 그 기간 동안 야곱의 가족들 이스라엘 민족으로 키우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갔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들어갈 때 70명이 들어갔습니다. 70명. 그러니까 여기서 70명은 장정 20세 이상 남자만 센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애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쓰신 거예요? 요셉을 쓰신 거죠. 그러니까 요셉은 이 일을 훌륭하게 감당해냈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향해서 복수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그랬겠죠. 자기가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복수하라고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부강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사명이라는 것을 알고 요셉은 말할 수 없는 그런 내리막길에 있을 때라도, 또 그가 말할 수 없는 오르막길에 있을 때라도 그는 한결같은 사람이었고 그는 훌륭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사명자로 잘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요셉이 내리막 인생에서도 오르막 인생에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도대체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총리가 되어서 7년간의 풍요로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그러한 놀라운 성공에도 불구하고 그는 교만하지 않고 어떻게 사명자로 살 수 있었습니까? 요셉의 마음에는 따랐다. 성공에 대한 우상이 깨졌다. 성공에 대한 우상이 깨졌다. 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섬기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이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르막길에 올랐을 때 무너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공이 우상입니다. 오직 성공 외에는 삶의 목적을 알지 못해요. 여러분 왜 성공하려고 하십니까? 왜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고 왜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살아가십니까?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얻고 성공하고 그러길 원하시는데, 그러면 그 성공한 다음은 무엇인가요? 성공이 목적입니까? 아니면 성공한 그 다음에 어떤 목적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성공이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상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유하고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성공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면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러분 성공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내가 오르막에 있을 때, 승승장구할 때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오르막의 시험을 이기지 못해요.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성공이 목적인 사람이었고 성공의 우상을 가지고 살았다고 한다면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7년의 풍년이 그에게 찾아왔을 때 이 요셉은 반드시 넘어졌습니다. 총리가 된 지위를 가지고 즐기며 살고 누리며 살고 내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일들을 못했던 것을 하고 살고 그렇게 협의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에게 성공이 우상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의 우상을 따라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할 수 없는 내리막길에 있을 때도 끝없이 오르는 오르막길에 있을 때도 요셉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요셉은 이 성공의 우상에 어떻게 사로잡히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요셉은 바로왕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분명히 알았습니다. 뭐를요? 하나님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너무나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임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 세상의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에 붙잡혀 살기 쉽습니다. 그 외에는 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세상에서 사람들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자기를 만족하게 하는 것이 없어 보이니까 가장 큰 것을 목표로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세상의 성공보다 훨씬 좋은 것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이다. 그래, 복 중에 복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성공은 우스워지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내가 보았고 알았고 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예.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요셉은 알았던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큰 분이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셔서 내가 이렇게 이런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리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오르막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세상의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왕보다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총리라고 하는 자리가 하나님 보시기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므로 총리가 됐을 때도 교만할 것이 없었고 총리가 되었다고 요셉의 삶이 흐트러질 것도 없었고 애굽의 궁중의 삶에 즐기고 방탕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그런 삶으로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눈에는 그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었습니다. 왜요? 크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크신 하나님을 만납시다. 아멘. 그래요.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요? 예? 서장훈이 큰지 안 큰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예? 최홍만이 얼마나 큰지 어떻게 알아요? 만나보면 알아요. 예. 요셉은 이렇게 동행하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삶을 살아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총리라고 하는 가장 높은 그 자리에 올랐어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셔도 왜 그렇게 우리가 돈에 흔들리고 살아갑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왜 그렇게 마음을 흔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그 명예에, 그 명성에 우리가 왜 그렇게 흔들리고 쓰러지고 넘어집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왜 그렇게 세상 재미에 빠져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할까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나면 우리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세상 재미 때문에 흔들릴 사람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에 그 무엇도 그보다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우리에게 여겨지는 것이죠. 성공이 우상이 된 사람은요, 실제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면 내 마음의 성공이라고 하는 우상이 완전히 깨집니다. 그래서 오르막길에서도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정말로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께 붙들린 그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7년에 흉년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이 쓰시기 때문에 그 쓰심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민족도요, 진짜 요셉처럼 하나님을 정말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그 마음에 성공의 우상이 깨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 나라는 염려할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내가 요셉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우리가 요셉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삶이 아무리 힘들고 우리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복잡해도 우리 교회에 당면한 과제가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 이 나라 민족에 많은 어려움과 많은 눈물과 숙제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따지고 보면 요셉 한 사람이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붙들림받고 하나님께 구하고 맡기는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에 의해서 전적으로 쓰임받는 삶,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내 주변에 요셉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사람은 많은 것 같지만 이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 요셉 같은 사람이다. 정말 이 사람은 요셉이야. 이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런데 많은 교회, 또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성도님들을 만나지만 사실 요즘 시대에 그런 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죠. 여러분, 정말 거룩한 손을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가 요셉 같은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 깊이 만나서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받고 있었는 그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원한다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내리막일지라도 오르막일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이 아니라 죽음을 위해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성공의 우상을 버린 사람들입니다. 모세는요, 사명을 위해 살았지 성공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실 때 그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바울도 그랬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핍박했습니다.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로마서 9장 1절에서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3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아멘. 바울은 또 모세는 성공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명을 위해서 오히려 죽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가 성공을 위해 살지 말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보았고 많은 교회를 거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어려울 때보다 형통할 때가 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마음에 성공의 우상을 가지면 결국은 형통의 복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수없이 보았습니다. 저는 제 자신도, 우리 교회도, 우리 민족도
오늘 요셉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것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김원호 장로님이 쓴 권리포기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스토리가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저 경상도 울산에 이제는 개척을 하셨는데 열심히 목회하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목회했는지 교회가 막 부흥이 됐습니다. 이 부흥이 되다 보니까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전도사님을 한 분 청빙해서 또 같이 전도사님과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더 부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단에 딱 섰는데 교인들이 없는, 몇 명 안 나온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교인들이 안 나오나,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봤더니 청빙했던 전도사님이 교인들을 싹 데리고 나가서 개척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너무 상심이 되고 스트레스가 되어서 간이 다 상했어요. 결국 병원에 입원해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막 배신감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해서 한 달 만에 겨우겨우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아가서 강단에 탁 무릎 꿇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김 목사야, 교인들이 나갔다고 배신감, 네가 그렇게 마음에 상처로 있는데 그건 김 목사야, 네가 설교한 것과 삶이 하나가 되지 못해서 그 전도사 때문에 나간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나간 거야. 그리고 깨달은 거야.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내가 설교로는 사랑해라, 선교라, 하나님만을 바라봐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바라본 것이 아니라 나의 목회 성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 것, 그래,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셨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어떠한 일이든지 실망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크고 놀랍게 부흥케 하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역자가 됐다고 이렇게 일화에서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목회도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담임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열심히 했던 적이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아니더라고요. 내가 한다고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의지할 때,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를 저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공에 도취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 이 민족을 복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무슨 사명이 있습니까? 이 나라는 여전히 휴전 중에 있습니다. 전쟁이 잠깐 쉬고 있는 거죠. 전쟁이 끝난 게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나라를 왜 그렇게 풍요롭게 하실까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는데 어떤데? 저 북한을 복음화시키라고, 복음 통일을 하라고. 여러분 절대로 정치적으로 통일돼서는 안 됩니다. 정치적으로는 여러분 이 나라가 통일돼서는 안 돼요. 이 나라가 복음으로 통일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 것은 북한을 복음화시켜서 통일하라고. 할렐루야. 또 하나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수천교회 표어잖아요. 너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라, 제자 삼아라. 이 사명을 위해서 이 나라를 잘 살게 하신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공부하는 그 단체 원장님이 미국 갔다 온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 얼마나 축복하셨는가. 이 나라의 그 코리안 푸드가 얼마나 세계에 퍼졌는지요. 저 미국의 한 시골 마을에, 시골에 있는 교회에 이제 세미나하러 가셨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김밥을 좋아한대요. 김밥을. 근데 외국 사람들이 김밥을 못 사잖아요. 다 수출하는, 우리나라 김밥을 수출하는데 상해 안 상해요? 상하니까 어떻게 수출하겠어요? 꽁꽁 얼려서 수출해요. 냉동해서 수출해요. 냉동해서. 냉동한 채로. 근데요, 그 시골에
김밥 파는 집이 딱 생겨서 가니까 아니 도대체 냉동한 김밥이 얼마나 맛있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찾을까 갔는데 못 드셨대요. 왜? 줄이 하도 길어가지고. 저 시골에 김밥 파는 집에 갔더니 냉동김밥인데 사람들이 줄을 하도 길게 서서 시간이 없어서 못 기다리고 그냥 오셨대요. 하나님이 이 나라 왜 이렇게 축복하실까요? 예? 북한을 통일하라고, 세계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지금 이 시대의 성공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사명 감당하러 복 주셨는데 이것을 하나님 잊어버리고 우리가 주신 복만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라고 주신 복을 걷어 가시겠죠. 따랐다. 성공의 우상을 깨트리자. 따랐다. 사명의 눈을 뜨고 보자. 아멘.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은요, 바로 성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공의 신화가 없어요. 예수님은 성공이라고 한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셔서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보여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수를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예수를 등 돌리죠. 예수를 못 박아라. 군중들이 예수를 못 박으라고 하는 거예요. 못 박아라. 왜? 군중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려고 하니까 차라리 그러면 죽어라. 화가 나서 예수님이 간이 상해서 입원했다 그런 말씀 없어요. 그런 성경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배신했다고 내가 고친 저 병자들 다 죽어라 이런 얘기 하신 적이 없어요. 어떻게 합니까? 장님을 눈뜨게 하셨고 문둥병자를 고치셨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그 가족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줬습니까? 공짜로 밥을 먹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00명, 5,000명을 먹이셨는데 그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신당했다. 눈물 흘리지 않으셨어요. 아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리고 배신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면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어떻게 배신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에, 사명을 의지했기 때문에 우리도 하루를 살아도 사명을 따라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잘 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풍년이 찾아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때가 있지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살아도 될까? 하나님 나에게, 우리에게, 내 가정에게, 내 자녀에게 왜 이런 복을 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래도 되는가? 이런 복을 누리며 살아도 되는가?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아도 되는가? 여러분, 그때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정신 차립시다. 다시. 은혜가 있을 때 뭘 하라고요? 정신 차립시다. 아유, 하나님, 내가 이런 은혜 받고 이런 복을 받고 내가 이렇게 잘 살아도 됩니까? 그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성공이 우상이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복이 끝나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풍년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이 복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어떻게? 아, 이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쓰라고 주신 거구나. 할렐루야. 이게 사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것을 주셨잖아요. 왜 주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세상의 성공의 우상을 섬기라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가 훈련이고 잘 될 때가 하나님의 테스트인 거예요. 어디 네가 어떻게 하나 보자. 우리가 가끔 우리 자녀들을 테스트할 때가 있어요. 야, 이거 너 먹어. 너 이거 먹고 싶다고 했잖아. 자. 그런 다음에 준 다음에 뭐라고요? 야, 그 중에 나 하나만 줘. 하나만. 아빠도 좀 먹어보자. 싫어. 그러면 얘가 아직 덜 됐구나. 그런데 줬는데 먹어. 아니, 아빠 먼저 드세요. 엄마 먼저 드세요. 할머니 먼저 드세요. 할아버지 먼저 드세요. 그러면 더 많은 거 주고 싶지 않으세요? 이게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그래, 그렇구나. 내가 더 사명 감당히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가 뭐라고요? 정신 차릴 때요. 정신 차리지. 그래서 여러분 서로 고백합시다. 성공 위에 살지 말고 다시 성공 위에 살지 말고 사명 위에 삽시다. 내 안에 이 성공의 우상이 깨트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처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눈을 떠서 끝끝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성공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성공의 우상을 깨트리기를 원합니다. 요셉처럼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우리 교회 주신 사명, 이 민족을 향한 사명을 내가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깨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깨어 정신 차릴 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신 이 풍요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신 삶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며 이 나라 성공했다, 우리가 성공했다, 이만하면 됐다, 잘 먹고 잘 사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만족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려고 사명 때문에 주셨음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살아가는 것도 주를 위해 사는 것, 주님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내가 이 땅에 누리며 만족하며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없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게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내 눈을 들어 온 세상 그 어떠한 성공보다도 크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눈이 이 땅을 바라보는 눈 되지 않게 해주시고 나의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그 중에 나를 택하여 불러주셔서 하나님 사망과 권세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건지시며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 하나님, 영생의 하나님, 나의 복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그릇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면서 짐승처럼 먹다 죽는 인생,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며 내가 무엇을 위해 주를 위해 어떻게 결단을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마음으로 이 땅을 이기며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주신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영적인 하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모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풍년의 때에 그가 넘어지고 교만하지 않은 것,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때론 내리막일지라도 우리 인생의 놀라운 오르막일지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염려할 것도 교만할 것도 없고 주님, 그 순간에 끝까지 주신 사명을 붙들며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셔서 하는 요셉처럼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다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꿈꾸며 살아가는 저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저희들이 결단한 것, 내 삶도 내 가정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민족도 하나님 주신 것을 가지고 교만하거나 호랑방탕하게 살지 않게 해주시고 끝까지 하나님 사명 붙들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품고 땅끝까지 복음 증거를 위해서 결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자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명자는 넘어지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 달려가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사명 가지고 끝까지 주신 놀라운 복과 은혜를 누리며 증거하며 쓰임받으며 하나님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광고하겠습니다. 우리 돌아오는 2월 1일 주일입니다. 월삭 새벽 기도에 우리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동과 학생부 YRG 캠프가 1월 26일부터 28일까지 있습니다. 내일부터 우리 아이들 참여하는데요. 아이들 이번 몇 명 가죠? 다 해서? 9명 갑니다. 9명. 우리 교회에서 9명의 아이들이 이 YRG 캠프인데 성경 말씀을 주구장창 배우는 거예요. 계속 배우는 거예요. 가서 뭐 다른 프로그램도 없어요. 계속 말씀 듣고 또 찬양하고 이거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여러분 아이들 가서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볼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성경 일독 시작했는데 열심히 읽으셔서 우리 올해 성경 읽기 완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찐빵 헌금 많이들 해주셨는데 네, 찐빵 헌금입니다. 폭빵 헌금, 붕어빵 헌금 아니고 네, 그렇게 쓰셨는데 하여튼간 뭐 어떤 뜻인지 아니까 하여튼간 주를 위해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수련회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합숙회 30일 금요일 2시에 우리 모이도록 하고요. 우리 소망숙에서 간식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예산 서지방회가 2월 22일 날 주일 우리 덕산제일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그 부장님들 또 남성교 여성교회 회장님들 회원이니까 미리 시간 내셔서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오후 2시에 시작해서 보통 6시쯤 끝나는 것 같아요.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일부터 2박 3일 동안 우리 수천교회 9명의 학생들이 말씀 연구를 위해 또 말씀 공부를 위해 말씀 수련회를 떠납니다. 하나님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다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게 하셔서 저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이 다음 세대의 말씀 사역자로 말씀 사명자로 굳건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수련회 기간 동안 날씨를 주관하여 주시고 악한 사담하기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셔서 저들 가운데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말씀으로 변화되어 삶의 목적을 깨닫고 사명자로 세워져 돌아오는 2박 3일의 기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온 성도들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여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하심이 성공의 우상을 버리고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